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72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요즘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가을이 곱고 참 예쁩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청명하고 해맑은 나날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늘 갱신되어야 녹슬지 않고 나날이 새롭게 진보해야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또 1년 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상실의 아픔도 크지만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2차, 3차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두 어머니의 외침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유가족 인터뷰를 영상에 담아서 제가 그것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두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본인도 크리스찬이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남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무척 제대로 아파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본인들이 당한 이 상황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 또 생명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도 그 물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경 형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번 첫 번 1주기를 맞아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라고 하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해서 출간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책을 들고 제 방을 방문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또 이 책 출판과 함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생생하게 들었던, 그들로부터 들었던 증언을,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느낀 점들을 좀 여러분과 우리 교우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곧 나와서 먼저 그동안에 청년으로서 느낀, 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피해도 될 일을 선택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청년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이현경 청년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예민한 축에 속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몇 개월을 접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는 많이 또 나누어야 또 거기서 더 큰 마음으로 또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나눠줘서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 대신 큰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슬픈 날, 저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하고, 뭐 설교가 사실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자연인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된 삶의 요소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쁨 혹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내적 증거가 기쁨입니다. 내면의 기쁨이 외적으로는 감사로 구현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과 행실로는 이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적어도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죠. 경험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수년 전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팀이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말 중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약 334개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사랑, 행복, 기쁨, 이런 기쁠 쾌를 표현하는 말은 전체 30%가 안 되고요. 슬픔, 참담함, 그리고 화, 이런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70%가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 우울과 슬픔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죠. 흔히 인간의 기본 감정을 희로애락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쁠 희와 즐길 락,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다른 걸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의 연구에 의하면 기쁨은 쾌락 점수가 10점 만점으로 할 때 5.94이고요. 즐거움은 5.8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기쁨이 즐거움보다 아주 근소하게 더 강한 쾌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의심이 듭니다. 쾌감의 정도와 기준이 제각각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감각과 지각, 감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구분하자면 즐거움은 감각적 차원의 쾌감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할 때 우리는 감각적인 쾌감을 느끼죠. 이 쾌감은 고통이나 불편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쾌감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쁨은 고통이나 불편이 동반되는 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의 눈물이라 하지 않고 기쁨의 눈물이라 해요. 우리가 좋아서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 즐거워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은 납니다. 근데 즐거운 정도로는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여러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승리하고서 흘리는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를 기억합니다. 같은 안씨라서 더욱 결승전 게임 중에 부상을 입고서도 29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줬습니다. 그 전만 해도 결코 오르지 못할 벽처럼 보였던, 그리고 번번이 붙을 때마다 패배를 안겼던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를 세트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했죠. 이 승리한 후에 코트에 벌러덩 누웠다가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 그리고 특유의 괴성을 지르는 그 세레모니, 그 모습에서 저는 그가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서 그동안 흘린 땀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오는 쾌감,
그것이 그에게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력을 통해서 이런 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산다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실제로 복음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하물며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또 제자들이 기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보면, 본문을 보면 기쁨에도 수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 차원과 예수님의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기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입고 나가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일명 변호산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과 그 마을에서 소동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녀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10장인데요. 10장에는 다른 이제 72명의 제자를 또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파견합니다. 이들은 마귀 추방,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내서 성공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없이 막 기분이 업돼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들의 이 표현은 실패를 거듭하다 드디어 성공했다는 성취의 기쁨일 수도 있을 거고요. 12제자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해낸 우월감의 기쁨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냈다는 그야말로 영적 능력과 권세에 대한 기쁨일 수도 있겠고, 악령을 쫓아냈으니 어떤 영적인 힘을 성취한,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취의 기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을 테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느꼈다는 거죠.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경고성 충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귀신 추방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힘이든 뭐든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치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참 많아요. 요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서 그런지 제 친구들은 손주 봤다고 얼마나 자랑들을 하고 다니는지, 그런 기쁨들, 그거 뭐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기쁨이 주어졌을 때, 또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 성취를 더 기쁨으로 삼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뭘까? A.W. 타겟이라고 하는 작가가 창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썼는데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2명의 남자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고요,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데 폐암 환자에게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뭐가 보이냐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폐암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가 떠 있고,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또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폐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병원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가 가능하면 빨리 죽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입니다. 폐암 환자의 아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호출할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모른 척하고 잤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바람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디스크 환자는 창문 곁에 침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는 옮기자마자 그렇게 바라던 대로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그 폐암 환자가 얘기했던 광경이 없고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그제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창조적인 그런 상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빌립보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의 나날을 지내면서도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우들에게 권면했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행복은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쁨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샘솟는 기쁨의 원천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아픔과 고난을 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한 이웃들과 고난받는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